우리는 지금 그 7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내용 속의 의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시작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지가 벌써 한 주간 5번째 되는데요. 전체 흐름을 붙잡고 가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 성경 속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복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복음의 나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복음의 나팔은 곧 진리인 것이죠. 그것이 진리가 우리 속에 내려오면, 그죠? 그 전체적인 구원의 내용이 이제 하나하나 펼쳐지는데,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그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말씀의 의미가 이제 더 정확해지기 시작하죠. 어떤 분쟁입니까? 집안 싸움? 그러나 사회적인 어떤 것, 그런 건 아니고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쟁인 거죠.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은 없어요. 이런 큰 전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사단과 함께 살다가 사단이 지옥에 던져질 때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속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성령이 들어오자 우리 속에서 이제 새 생명으로 시작되는 새 사람의, 그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신부로 만들어져 가고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이니까. 그 분쟁이 얼마나 극렬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우린 이 부분만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각양 다른 각도로 설명해 주고 계신데, 오늘 그 부분이 이제 7번째 나팔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사단이, 삼위일체가 등장해서 여자가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렇게 낳는 건가 보다 그러는데, 성경 전체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다 여자였고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오면, 그죠? 아들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이 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로 방해한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물로 방해를 하죠. 물로 방해하죠. 그건 물은 바로 사상이고 철학이고 세상의 율법이고, 그 사단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모방하느냐? 먼저 용이 나왔죠. 그죠?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런데 그 용이 어떤 모습이죠? 7머리에다 10뿔에다 머리에다 7 왕관을 썼다. 숫자에 관여하지 마세요. 숫자에, 그죠? 머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왕관이 있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가 머리라고 하는 자들이고, 자기가 머리라고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승리자라고 그러고 스스로 왕관을 쓰는 자들이라고요.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늘의 별들을 땅에다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강한 능력, 큰 능력을 그들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건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다라는 건 결코 잊지 마세요. 그 능력으로 여자가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우리가
그 13장 1절로 10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를 모방하고 나오죠? 바로 예수님을 모방하고 나온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모방한다고요? 13장 3절에서 봤던 것처럼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았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앞에 있는 5장 6절에서는 누구를 묘사했어요? 예수님을 묘사했어요. 그죠? 어린 양이 어때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 살아계신 어린 양, 이렇게 해서 지금 어린 양을 그대로 묘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방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나와서 뭐예요? 성부가 성자를 높이듯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를 높여주는 그런 그림.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 세 사람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하더라? 13장 5절. 참남한 말, 능한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그 능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해서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모방하고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와서 12절 무슨 일을 하나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머리 숙이게 해요? 두 번 처음 나왔던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그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이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누가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 것과 똑같은 작업을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요? 13절. 능력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도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성경 속 어떤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사건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거짓 성령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그게가 이제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이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를 알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안다고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14절은 그렇게 말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성령이 와서, 거짓 성령이에요. 거짓 성령이 와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뭘로 만들라? 우상으로 만들라요. 예수를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인 거예요. 이름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그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똑같이 모방하고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그 거한다는 말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영원히 안주하는이에요. 땅에 영원히 안주하는, 땅에 속한 자들이죠. 복음서에서 그들을 어떤 말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앉은뱅이, 땅에 앉은 자. 요즘은 또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못 걷는 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아주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정말. 지금 앉은뱅이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콜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다리가 없는 자. 물론 거기에는 다리를 저는 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건 다리가 없어요. 뭐예요? 그는 완전히 땅에 붙어 있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일어나라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예요. 그리고 걸어가라, 증인이 되라, 이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두 마디를 겹치기로 해요. 한 마디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란 말 뭐예요? 넌 구원받은 자야 라는 얘기가 곧바로 뭐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예. 땅에 있다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땅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고, 땅에 속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단의 사상에 그냥 깊이 빠져버린 자들.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완전히 애굽인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사단의 속성이 우리 뼛속 깊숙이 가죠. 아니, 아주 다른 색깔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만큼 사단의 색깔로 물들어져 버린 완전히 타락한 그런 존재거든요. 그게 땅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림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요. 그것도 역시 병자만을 고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자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뭘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과 대조하는 거예요. 은과 금과.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것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일어나라, 걸으라,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살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갖다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로 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세상이고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사단, 그죠? 그들은 사단에게 먹힌 자,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의 사상과 철학에 묶인 자, 그들이 우상 숭배자고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참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참 얼마나 그들의 능력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뭘 줬어요? 말하는 능력, 그죠?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그 입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이 어디다가 더 말을 하게 해줘요? 우상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려야 돼요? 성경에서 들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귀로 들으면 10중 8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니까요. 물론 이 땅에 오셔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예수지 그 속에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어떤 글자가 보여지고 어떤 환상이 보였을 때 그것에 속으면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제 13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린 양같이, 어린 양같이 그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말을 들으셨죠? 그 어린 양같이 나타나고 용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나타나요. 그건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일하나 보세요. 19장 10절 한번 뒤로 가서 보자고요. 19장 10절 그가 내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0절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래요. 자, 짐승이 잡혔는데 뭐예요?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지금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로 얘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어떤 사역을 하더라? 거짓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 역시 입이죠. 그들의 무기 역시 말이고 그 말로 사람을 설복시켜요. 우리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몇만 명씩 따라간다는 게 그게가 그 말의 능력이 없이 그들이 따라가겠느냐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것도 그냥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 농촌에 있는 사람들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학교 교수들이, 총장들이, 지식인들이 거기 끌려간다니까요. 그 사단의 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감춰져 있어요. 한번 이건 꼭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자, 1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역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이것으로예요.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떤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무척 무서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건 누구예요? 이미 부활하신 그 진리예요. 그 진리가 육체에 오신 것을이에요. 인이에요. 인. 육체 안에 오신 것을. 그 육체가 뭐예요? 사르크스예요. 다시 말하면 껍데기예요. 누구의 육체예요?
나의 육체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이라는 그 오신 것을 이라는 말이 엘코마예요. 엘코마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여기 살아있는 자들도 죽기 전에 볼 거다 그랬어요. 그 살아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 봤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육체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가 또 어떤 때 쓰이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 재림의 개념이 엘코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재림하셨다니까요. 물론 역사 속에서 이 땅의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밖에 있는 십자가여서는 안 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그 십자가를 가진 자들이 구원에 이른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 사단에게 속하였던 자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도들만 특수한 삶을 살아요. 성도들만. 성도들은 반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사단의 나라예요. 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지금 상황을 살아요. 그래서 갈등이 심하고 마음이 편치라는 거예요. 항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사단의 나라든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든지 분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저 옛사람들과 같이,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단에게 속하였던 자였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특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떠나는 날 우리는 또 하늘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4장 2절을 잘 풀으셔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사단은 이걸 알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 진리가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나의 허리를 묶어서 구원의 완성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는 자, 그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예. 그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로 돌아가서 13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까지 있는 자들이에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자, 16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때 어느 이수에 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표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표, 인침받은 건 그에게 속한 것, 그 아래 있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 개념으로 본 것처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다? 사단에게 속한 자요. 그들은 이미 이마에 666 마크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666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후에 일어날 어떤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그들이 14만 4천이고 그 외의 숫자, 그 외의 인간들은 모두 다 사단에게 속했으며 그것은 다 사단에게 인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의 그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시간과 공간 세계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왕이었다. 또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그들이었다. 심지어는 요즘 와서 교황이 적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속에는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만 갖다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동안 이씨 공동체가 열나라가 안 됐을 때는 이씨 공동체가 적그리스도며 열불 가진 짐승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 이씨 공동체는 열나라로 뭉쳐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열나라가 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나라가 넘어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이제는 그 속에서 몇 개는 탈퇴를 할 거다 이러는 거죠. 자기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거기다 그냥 꽤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666을 뭐라고 얘기해요? 한동안은 컴퓨터가 666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신호가 어떠하고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가 666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용카드에 있는 마크들이 바로 6자를 3개를 연결시켜서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코드가 나오니까 바코드가 666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그 전자칩을 사람의 몸에다가 잃어버리니까 신분증 같은 것들을 몸에다 씹는 시대가 온대요. 그거 이제 베리칩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666이다. 그건 절대로 받지 마라.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그런 데다 묶이지 마세요. 그거는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속한 자들이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속한 자들도 이미 거기에 있는 자들이에요. 짐승의 사상, 사단의 사상에 그냥 묶여서 끌려가는 자들.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지고 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가 부인되어진 그 사상, 그 삶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고 그 삶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 밑으로 가서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 난 이렇게 하지 못했네요 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씻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생존이 힘들 거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 그래요? 농촌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농촌 집단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일도 해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요. 아니요.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안 하죠. 그 매매는 어디서 했던 것 같아요. 매매.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는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전에서 매매를 해요. 거래를 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들어가서 이거 줄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 하고 거래를 해요. 그게 매매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매매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신 줄 아는데 왜 그걸 갖다 거래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 뿐이죠. 그렇죠? 참으로 타락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사단에 속하였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요. 우리는 다 팔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생각나셔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다 팔아요. 이미 다 판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샀어요. 더 이상 매매할 것이 없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666과 이제 14만 4천의 숫자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 사단에게 속한 자들, 삼위일체 사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며 어떻게 이렇게 진리의 눈을 뜨고 그들의 그 속셈과 그들의 행태를 살펴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자가 되었는가, 14장부터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사단의 속성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적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며 어떻게 우리를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낱낱이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거기서 나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는 자들 되어지고 진리를 되새김질함으로 말하면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정말로 내 잔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진리에 충만한 자들, 그 삶을 살아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